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여호와의 날, Judgment Day. 여러분은 그날에 어디에 속해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건지러 오셨구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높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5주간 연속하여 마태복음 24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우리 강의의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등장, 짐승이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 3년간 대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 환난이 중하기에 역사상 이런 환난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기록하실 정도였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하실 만큼 무섭고 심각한 환난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믿음으로 인내를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했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시기에 하늘에서 40년 동안 꿀과자가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나오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보호하심이 이 3년 반 내내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담대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기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우리 삶의 작은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기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 믿음으로 이 지금 우리가 닥친 작은 환난들을 믿음으로 통과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가 쉽지 않은 시기일 것입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이 이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이 시기가 끝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겠습니까?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온통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휴거해 가시고 언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까? 아마 그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러다 보니 그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환난받고 숨어 지내는 그 시기에도 사단 마귀가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소식을 주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혹의 소리를 주는 거죠. 주님이 오셨다. 광야에 오셨다. 주님이 골방에 오셨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을 듣고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그랬습니까? 나는 그렇게 어느 한 지역에 또는 어느 한 장소에 특정되게 오지 않는다.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한 번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과연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모양은 이렇게 한 번에 라이트닝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나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시간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는지 그것이 기계적으로 3년 반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하시겠다고 하였으니까. 우리는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시간을 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어떤 분들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그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날이 어떤 날인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 더 이상의 힌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종말과 관련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 그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날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어떤 날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이 하나님의 큰 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날, 전능하신 이의 큰 날과 아마겟돈 전쟁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전 세계 왕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았다 하였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다 모았다 하였습니다. 현재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이 전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르무깃돈, 즉 하르라는 것은 마운틴이라는 뜻이고 무깃돈이라는 것은 무깃도라는 지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깃도에 있는 산, 무깃도산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깃도라는 지명이 지금 세상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여기 무깃도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서쪽으로 가다 보면 평원입니다. 이 아래가 산지가 있고 여기도 산지인데 이 중간에 평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시리아 지역과 바빌론 지역으로 가는 길과 애굽으로 가는 길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유럽으로 가려면 이리 가야 되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려면 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지점이고 거기다가 평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세계 전쟁은 다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애국과 아시리아가 싸워도 여기서 싸우고요. 바벨론과
애굽이 싸우려고 도 여기서 싸우고요. 히타이트 사람과 애굽이 싸워도 여기서 싸웁니다. 중간에 싸우는 지역이에요. 마치 한반도 같은 그런 곳이죠. 평원입니다. 무깃도 평원이라 그래요. 텔 무깃도. 하르 무깃도가 아니라 텔 무깃도. 즉 산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요. 산이 없기 때문에 평원이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연 여기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으겠느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무깃도라는 이 지역이 크기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귀네 카운티 정도 합니다. 모든 왕들의 군대를, 전 세계 모든 왕들의 군대를 모으기에는 턱없이 작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산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무깃도 산, 즉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이 지도상에 존재하는 무깃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장차 일어날 어떠한 아랍 지역의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 직전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랍 지역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바빌론이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땅을 말하는 겁니까? 음녀 바벨론이 이라크 땅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물론 옛날에 이라크 땅에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그 이라크 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등을 타고 있는 유럽의 확률이 많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바벨론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이 묵시록에 나오는 지명이 항상 역사적인 그리고 지금 지리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아마겟돈은 여기 있는 무깃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과연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이 짐승이 벌이는 전쟁입니까? 그것은 계시록 19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말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의 군대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과 벌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박멸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광야 피난처에 하나님이 숨기셔서 보호하고 계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 벌인 전쟁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모든 권세가 꺾였어요. 그들을 박멸하기 위해 온 세계 왕들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계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자유진영과 러시아, 이란, 아랍과의 세계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를 저항하는 불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서 싸우려는 전쟁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며 일으킨 전쟁입니다. 여러분 무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사람을 모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무모한 전쟁인데 마귀가 그런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런 비슷한 일을 일으킨 자가 성경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였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은 지위함으로 올라보려고 바벨탑을 사람들을 모아 온 세상 사람들을 모아 바벨탑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도 하나님이 깨뜨리셨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므로 자신의 피조물의 지위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귀의 본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역 전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에 인간을 모아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총구리와 칼날을 들게 만드는 반역 전쟁을 준비하지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그런 전쟁을 준비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날은 마귀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이
끝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여호와의 날, Judgment Day,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의 날입니다.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떻게 되느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세상의 모든 반역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쟁 직전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부으시기 직전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특이한 구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을 모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실은 문맥은 16절로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생뚱맞은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14절에서 16절로 바로 가야 되는데 15절에 엉뚱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때에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우리 성도들의 휴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육의 전쟁 직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계시록 스가랴서의 14장 6절은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확증을 합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였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하였어요.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누구입니까? 빛의 아들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휴거가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날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였습니다. 그날의 특징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다. 낮도 어둡고 밤도 어둡고 빛이 사라진 날입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일 뉴욕의 한낮에 정오의 풍경입니다. 이것은 그래픽도 아니고 밤에 찍은 사진도 아닙니다. 2012년 8월 1일 대낮에 찍은 사진이에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 바로 이러한 모습이겠죠. 이런 하늘에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저런 새카만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The sign of the Son of Man. 인자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정리를 해보면 초대교부들은 십자가가 나타난다. 하늘에 거대한 십자가가 나타난다고 보았고, 광채가 나타난다, 천사가 나타난다,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나타난다, 무지개 같은 찬란한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 교부들과 함께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여러분, 불타는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캄캄한 하늘에 불로 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일은 없지만 굉장히 비슷한 것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조자에 왔는데 여기는 번개가 많이 치더라고요.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와 달리 번개가 많이 치고 폭풍우가 자주 몰려오는데, 저희 집을 120번 해밀턴 밀 쪽으로 가려면 80원 프리웨이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보면요, 몰 오브 조지아쯤을 지났을 때 이렇게 숲들이 낮아지고 하늘이, 광활한 하늘이 펼쳐지는 딱 그 스팟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거대하게 보이는데, 언제 가는데 낮이에요. 낮 3시인데 그 폭풍우 구름이 거기를 잔뜩 덮고 있는 것입니다. 컴컴해요. 낮인데 밤 같아요.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 구름이 갈라진 그 편에 번개가 치는 거예요. 캄캄한 하늘에 구름 갈라진 틈으로 번개가 치는데 그게 비스무리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운전하고 가면서 보는데요, 그 스케일, 사실 이게 로컬 조그만한 지역에서 나는 그 폭풍우 구름 속에 있는 번개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봤을 때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어요. 불꽃 중에. 그래서 하늘에, 시커먼 하늘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되 불꽃 중에 십자가가 보이면서 저것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감추어 오셨던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소서,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이면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그 핑계를 대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루터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 한 번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텐데 왜 하늘에 한 번 안 나타나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대요. 하도 사람들이 폐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한 번만 나타나셔서 저 영광을 지금이라도 보여주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왜 안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안 보여주고 계시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딱 한 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2000년 동안 감추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받아들이겠죠. 인정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오직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 미련한 것을 듣고 믿는 것으로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감추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분의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자신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렸던 예수님께서 저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왜 통곡할까요? 전도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를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던 사람들,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교양인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며 교만을 떨던 철학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가, 그렇게 자신들이 무시하고 낮춰보았던 예수가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다는 것, 나를 지으신 창조주였다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여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사실은 이들 중에는 한때 크리스찬이었던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이들 중에 한때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 ex-Christians. 어쩌다가 이들은 휴고되지 못하고 통곡하는 무리 속에 들어있는 걸까요? 한때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떤 이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변절한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기적만을 쫓아가다가 미혹된 자들,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버릴 수가 없어서 짐승애를 받게 되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이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사울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의 전염병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였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막길에서 그 예수가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울은 큰 충격에 휩싸였겠죠. 주님은 사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주님 몰랐어요. Jesus, I didn't know. 예수님, 저들의 기적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미혹된 거예요. 예수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을 받았어요. 땅에서는 온갖 변명이 들려질 것인데 그 변명들은 모두 비명에 가까운 애원들일 것입니다. 경악하는 비명소리와 후회의 통곡소리가 가득한 그때 그들은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내가 무시하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쓰레기라고 멸시했던 예수쟁이들입니다. 단일 종교와 단일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세상의 평화에 역행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내가 미워했던 그들, 그 예수쟁이들이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으리라. 마지막 날에는 두 종류의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후회와 비명에 가까운 애원의 통곡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건지러 오셨구나. 기쁨의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땅에서도 통곡소리가 들릴 것이요 하늘로 들려 올려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통곡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은 그날에 어디에 속해 계실 것 같습니까? 하늘로 들려 올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 속에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후회와 탄식 속에서 통곡하는 이 땅의 무리 속에 계실 것입니까? 이것을 단순히 예수 믿는 자는 들리움을 받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땅에서 통곡할 것이라고 보시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땅에 남겨져 통곡하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한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무엇이 다가오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술 취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받으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받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들, 한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기적만 따라가다가 기적의 미혹이 되어서 경고를 잃어버리고
새 기독교, 뉴 크리스천이티로 들어간 사람들,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선교의 믿음으로 이 시기를 살지 못하고 결국 배교한 사람들, 안락하고 편안한 이 세상에서 매매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짐승의 인을 받아버리게 된 사람들. 그러나 내가 인은 받지만 아직 나는 믿는 자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때 믿었던 추억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믿음을 잃은 거면 믿음을 잃은 것입니다. 내가 한때 믿었던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믿었던 사람이야, 믿음의 추억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가 순교당할지라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지, 내가 한때 믿었다, 난 주일학교 다녔었다, 내가 한때 믿었었다, 그 믿음의 추억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 설문조사 해보십시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75%가 크리스찬이라고 사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추억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믿는 사람답게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이름만 가진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게 되어 있고 다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아 땅에서 통곡하는 무리 속에 있게 될 것이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들리움받는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환난 속에서 오직 예수만 선택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선택하고 이 세상 환난 속에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이날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행복한 무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복한 무리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리 속에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가 꼭 그 무리 속에 있어야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무리 속에, 행복한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이러한 경고를 주님께서 수도 없이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모든 종말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매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크리스천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하니까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4번의 설교 말씀,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가 깨어있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비틀려는 사단의 계획에 그 미혹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견디는 신앙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십자가를 견딘 것처럼 너희도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지금 견디는 신앙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크고 작은 지금의 환난, 작은 환난들 속에서 견디는 자,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 견디는 자로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결정적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엑스트라 오일, 믿음을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깨어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서 그 날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행복한 무리 속에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세의 험난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순교의 믿음으로 행복한 무리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기쁨의 환호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